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약간 울리나요? 저도 약간 울려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잘 왔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서로 얼굴 보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 인대하지 못해요. 한계 딱 부딪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주먹 나갑니다. 웃는 얼굴도 때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당신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뭐 이렇게. 오늘 우리 기도하는 청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랬죠. 나랑 눈이 좀 다른가 봐요. 난 괜찮은데 여러분 별로 안 괜찮나 보네. 기도도 확실하고 우리 이 국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수준이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 국장 정도 되려면 저 정도 비주얼 저 정도 음성 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국장이 되겠다면 키도 키울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뭐다? 복음 체험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 체험의 내용은 말씀 사실 안 하셨어요?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무서운 것은 영적 흐름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할 만큼 너무 강력해요. 이 복음 체험의 내용은 청년 예배 메시지입니다. 정확해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준비한 원고와 담임 목사님께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체험의 내용은 청년 예배 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음 체험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복음 체험이 뭐냐? 내용 얘기할 거예요. 신기하죠? 복음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말이거든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확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삶을 산다?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 필리야 고맙다. 쓸 때마다 고맙네요. 사랑을 뭐하고? 실천하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만나면 처음 듣는 소식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영접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 첫 번째 항상 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첫 번째 들릴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의 증표로 이 땅에 보낸 거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할 때마다 뭘 느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뭘 느낀다? 내가 사랑받은 자이구나. 그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처음 깨달은 사람은 뭐부터 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됐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냥 사랑에는 뭐요? 에르수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말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깨달은 자는 이제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겠죠. 실천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 그 사랑을 오해한다. 어떻게 복음을 오해합니까? 뭐로? 박애주의로. 교회 다니는데 사랑해야지. 저는 진짜 이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청년 중에 하나인데, 겸손하려고 정말 애썼어. 사랑하려고 얼마나. 왜냐면 그게 메시지니까. 이번 주도 사랑해라, 이번 주도 겸손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나는 일하고 있는데 자기 데이트한다고 그 일을 나한테 줘.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신앙 좋다며, 야 한 번만 해줘라.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왜? 착한 척 해야 되거든. 나는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착한 척 해야 돼.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밤새고 일하고, 지는 데이트하고. 딱 한마디 때문에, 뭐 때문에? 너 교회 다니잖아, 너 믿음 좋다며. 제가요, 낙하산 점프하잖아요. 점프. 낙하산 특공들에 낙하산을 타야 되거든. 낙하산 타기 전에 막타오를 타요. 막타오는 뭐냐면 11.3m가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높이야. 그 높이에서 일단 낙하산 타기 전에 맨날 연습을 해야 돼. 1만, 2만, 4만, 4만. 다른 애들은요, 애인 있습니까? 네! 애인 이름을 부르면서 낙하! 자! 1만, 2만, 누구야? 1만, 2만, 뭐 이런 거야. 딱 내가 들었었는데, 넌 교회 다니잖아. 예! 죽어도 되지? 예! 뛰어. 그냥 너는 죽어도 되잖아. 겁 안 나지? 뛰어. 뛰어! 뛰어. 그래, 자꾸 나를 사랑해. 그냥 사랑이라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 자꾸 왜 그게 뭐였다? 인본주의였다.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자꾸 오해, 자꾸 오해. 뭐로? 율법적 종교 오해. 하지 마라. 여러분, 착하지 말라가 아니라 착하기 전에 그리스도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답이 안 나는데 착한 척하면 나도 죽고 뭐도 하고, 율법적인 스스로 많아요. 여기 와서 복음 듣는 사람들, 청년 중에서도 지금도 많다니까. 괜히 내가 죄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견디는 것, 그만큼 내가 못 체험한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고, 다 율법적 종교에 빠져있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야. 사랑의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답을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번 주에 가서는 당당히 외치세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어떤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게 사랑의 실천이야. 사랑의 실천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뭐요?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예수 향기 날리는 삶.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라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고 실패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거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 얘기해 주는 것이 뭐다? 사랑의 실천의 삶이다. 그럴 수 있는 예원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뭐요?
영적 유익이 뭐냐? 실천적 사랑의 영적 유익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한테 오는 유익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어떤 유익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이상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영적 영향력을 가져요. 영적 영향. 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의 영향을 받아요.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율법적이라도 한 번만 해보면 즉각 알아요. 회식 자리에 가서 막 술잔치가 벌어지는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해보라니까. 모든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날 비난합니다. 이게 아이고 저것도 환자구나, 미쳤구나, 네가 뭐 아유 그래 이런 데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니? 어쩌다 사회생활 하면 한 잔 받아줄 수도 있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쪽에 수없는 얘기. 그 다음부터 뭐부터 나와 이제 목사님 잘못, 교회 잘못 막 얘기해요. 1시간이 지나면 회식이 끝납니다. 왜요? 희한해요. 재미가 없어 회식이. 지들이 교회 욕하다가 재미가 없어. 교회 욕하면서 나쁜 짓 못하거든. 또 자기는 욕했으니까 착한 척하고 살아야 되거든. 알고 보면 술 취해서 다 말합니다. 나 잡사야. 내가 모양 이러지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잡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하다니까. 나 딱 한마디 했어. 소주잔 꺾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1시간 욕하더니 회식이 끝났어요. 영향력 대단합니다. 영향력 한마디 그냥 선포하면, 물론 왕따가 된다는 조금의 안타까움, 다음 회식 때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그 안타까움이 조금 있을 뿐이야. 그 불편한 거야 뭐 얼마든지. 그치? 아니구나. 여러분 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하나만 책상에 딱 펴놓고, 아니면 이 우리가 말하는 사문울의 기도 수첩 하나만 딱 펴고 있는 것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사랑의 실천은 그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은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그거 하나 했는데 내 가정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한마디 했는데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게. 그걸 복음의 영향. 그런데 그 복음의 영향과 함께 뭐도 온다?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이 가면 사단의 영향도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뭐와 함께 받는다? 고난과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시라. 우리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꾸 이상하죠. 삶 속에 자꾸 뭐 하게 돼요? 적용되어져요.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니까 이 적용은 뭐로 자꾸 나를 내 삶 속의 영적 싸움을 통해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끌어가요. 해보라니까. 싸움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계속 서면 나는 어느 날 근육이 생기고 그것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거쳐져야 하나님, 사단은요 더 큰 문제를 주지만 나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성장이라 그래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싸우지 않았다. 너무나도 체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감사한 거. 하나님의 체질이 됐구나. 두 번째, 싸우고 승리하고 온 사람은 더 감사한 거. 왜? 싸움 속에서 내가 승리했구나. 그런 답들이 여기서 앉아있는 동안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요. 오늘 내가 보기에는 100% 500명이 넘었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이는 사람이 많아. 환영한다. 진짜 환영한다. 그렇게 싸움해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오늘 여기 온 모든 청년들이 그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야. 천국에 있으면 안 싸워. 지옥에 있어도 안 싸운다니까. 글쎄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갈등하고 문제 속에서 힘을 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그 업다운 됐다가 하는 거야. 그걸 삶이라고 해. 그러나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 든든히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런 성장이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해, 적용. 그러니까 자꾸 이 영적 성장하기 전에 뭐부터?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장되어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거든. 이번 주 강단 말씀 보고 나는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메신저가 자기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걸 그 앞에서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이 내용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은 복음이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건데, 복음이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 아직 안 하셨거든. 그게 청년 예배 때 쫙 나올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시라니까. 예배가 기대되는. 그래서 오늘 청년 예배를 듣고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면 이 삶을 사는데 힘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깊은 교제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제, 아무도 침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임원 계약, 그 행복한 시간이요. 자꾸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복음을 뭐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 때문에 뭐가 되겠다고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세상은 나를 바보로 알고, 이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이 세상은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가 손가락질하며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내만의 뭐요? 하나님 앞에 자신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는 거 나를 통해 보여주옵소서. 그 답이, 그 든든함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걔는 데이트하는데 나는 그 성경책 하나 들었다는 무게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뭐 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청년 회장이었어요. 정신없이 바쁜데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때 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말단 사원이 한 번도 펑크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찬양 인도하려면 8시 찬양 예배를 드리려면 7시에 도까지 도착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말단 사원이 7시에 여기 도착하려면, 역샘에서 여기 도착하려면 6시 땡 하고 나와야 도착할 수 있다니까. 글쎄 누가 말단 사원이 그렇게 보내줍니까? 나 때문에 회식도 바꿨어. 그러면 저를 찬양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영향력. 여러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나온 답, 여기 있는 부장님들이 언제나 말할 수 있는 답,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막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멀리서 들어가는데요 찬양이 막 울려. 얼마나 제가요 금요천하 찬양 인도할 때마다 그 감정으로 어떻게 온 이 예배인지, 여러분 이 현장까지 어떻게 지키고 있는 이 현장인지, 그래서 우리 청년회 찬양할 때 내 뒤에서 얼마나 뛰는지. 그래서 살이 빠져. 빠진 살이야 얘들아. 믿지 않을 것도 모르겠지만 그 막 너무 행복해.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깊은 교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얻어지는 그 깊은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자유와 내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영역이 생긴다는 거야. 아까 영향력이. 두 번째는 것은 하늘과 땅에 나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답이 내려져요. 첫 번째, 기능이 회복돼요. 달란트가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나 할 정도로 업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무조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생명 살려야 되는 것이 내 일인데 옆에 오게끔 만들어요. 반드시 칭찬 듣게 만듭니다. 업과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칭찬을 받으니 뭐가 생겨요? 맞구나라는 답이 생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요. 새로운 로마가 나한테 보인다니까. 현장에서 복음만 누렸는데 새로운 목표가 자꾸 보여요. 그러면 나는 뭐 하겠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또 옛날처럼 학원 다녀야 되겠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가지 않고 오직 사모늘, 말씀 강단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응답들이 여기서 누려지는 거예요. 영적 유익은 오게 돼 있다니까. 글쎄,
이번 주 여러분 복음 체험한 사람으로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유익이 있는 응답들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청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 그랬어요? 항상 질문하라 그랬어. 가서 모든 나한테 경직되어 있는 건 매였다는 거야. 경직되었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뭔가 뭐 했다는 거야? 신경 쓰인다는 말은 경직되어 있다는 말은 매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율법이야. 이 율법에는 말씀의 율법도 있지만 자기의 율법도 있어. 스스로에게 자꾸 생채기를 내는 거야. 경직되어 있는 율법의 뭐에서? 문화에서 무엇으로? 복음의 자유의 문화로, 사랑의 복음의 문화로 바꿔내는 응답을 우리가 하는 모든 영혼의 청년들이 체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이런 사랑에 실천하고 영적 유익을 누리는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살 수 있냐? 복음을 체험하면 돼. 그 사람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한 아줌마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말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묘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아줌마가 갑자기 아줌마가 나와서 누구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정말 맞는 거야. 진짜야. 이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할 정도면 너무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 그리스도 당신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와, 당신 엄마 진짜 복받았다. 이래. 그 마음 알겠지? 그 마음. 내가 우리 아들이 진짜 잘하면 잘하니까 우리 아들이 종교 부회장이 딱 되니까 지 엄마한테 좋게 딱 하면서 좀 그렇게 애를 잘라놨냐 하면서 누굴 닮았냐고. 나는 안 닮았어요. 여러분, 저는 안 닮았습니다. 누구 닮았겠죠. 그런 칭찬을 한 거야. 그런 칭찬을 할 정도로 뭘 느낀 거야? 감격한 거야. 좋은 거야. 그냥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이 좋으니까 누구까지, 그의 엄마까지 막 칭찬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지간하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셈이 정확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이신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실천을 한다는 소리지. 자, 진짜 복 있는 사람만 누구냐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뭘 깨달은 사람? 정확한 것을 깨달은 사람, 정확하게 본 사람.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하면 이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냐?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뭘 알았다? 영적인 것을 알았다. 왜 이 영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전 말씀이 귀신과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걸린 사람을 낳으신 예수님하고 귀신에 대해서 깨닫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을 통했으니까 귀신 쫓아다녔냐고 하는 비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해서 대화 속에서 나온 답이거든. 할 말 없게 만들어봤어. 그 종교인들을. 그걸 보고 하는 말이거든. 야, 진짜 영적인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게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영이야. 어떤 영? 뭐가 있다?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답부터 시작해. 영적인 사실,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이 사단과 마귀는 딱 하나는 죄의 저주 속에 살게 만들어.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그래야 실패할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게 만들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이런 영적 사실, 이걸 뭐에 관한 문제? 영적인 관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았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종교로 빠집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사단부터 결박해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에 나와서 이런 은혜 받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혼미케 만드는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이 아줌마가 깨달았다. 이 아줌마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이 여인이 깨달았다. 참 복이 있는 자.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면 그 귀는 복 있는 귀가 될 거예요. 오경석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자는, 그 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걸 정확히 깨닫는. 그랬더니요, 이 영적 사실 딱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봤더니요, 뭐요?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일이 멸하러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높아지는 세상. 돈이면 된다고 말하는 것, 권세만 가지면 힘 있는 것이면 된다고 말하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면 될 거라고 말하는 것, 사단의 일. 뭐만 빼요? 복음만 빼요. 다른 건 다 똑같아. 복음만 빼. 사단의 일. 열심히 살면서 땀을 흘리니까 조금 되어지네, 조금 내 손에 잡히네, 내가 조금 더 높아졌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네 라고 느끼는 순간 뭘요? 영적인 것은 싹 상실되게 만드는 사단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단과의 싸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이라는 이 굴레에서 나를 뭐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어. 나의 가난한 것이 해방되어졌어요. 나의 가난의 저주가 해방되어졌다니까. 나의 무능의 저주가 해방되어졌어요. 어느 날 나의 무기력의 저주가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졌다니까. 그것이 체험된 거야. 그것이 확인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무능의 굴레는 벗어나집니다. 그 고백을 하라니까. 어디에 가서나 진짜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 청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의 무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지 않냐?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뭐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세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다른 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나는 뭘 열었다? 길을 열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 답을 깨달은,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대면 나를 모셔놔요. 그게요, 최고야. 내가 가장 보고 올 때, 그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없을 때, 얘기할 수 없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느끼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봤어. 이걸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깨닫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 모든 것 회복시킵니다. 증인 오경석 목사, 그냥 이것만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가장 첫 번째 뭐가 회복됐냐? 원래 외모습, 원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상하죠? 내가 왜곡된 나만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스펙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수만 가지 안 된 것만 얘기했다니까. 어느 정도 나를 자신을 실했냐면, 하나님, 내 형질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그런 내 본능을 없애주세요, 제발. 왜? 내 본능대로 조금만 행하면 얼마나 사건이 커지는지. 자꾸 거절했어. 그리스도 고백하고 첫 번째 나한테 온 답, 나한테 있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 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니까. 사람이 싫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다 나한테 있는 것들요 다 살리는 거야. 다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버렸어. 뭐에 빠지지 않고 운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회복시켰다. 그러니 하는 것마다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이상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나를 잡고 인도해.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신이 나고 되어진다는 말을 살게 자꾸. 그래, 나는 내 입에서 뭐만 나와? 감사하지, 은혜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살지 고민할 때마다 깨닫게 만들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나는 이 자리에 세우셨다니까. 하나님은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인도해. 그래서 자꾸 뭐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네. 그래서 예배 자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오경석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자꾸 하라 그러면 싫은데 자꾸 해야 돼요? 해라.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돼. 다니라니까. 글쎄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이직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이직할래? 막 자꾸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나님이 자꾸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어쩔 수 없었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정받고 막 이런 인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맞죠? 나도 인도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아들아, 그럼 내 딸아, 너의 발 한 걸음을 내가 잊은 적이 있냐?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 배 아파 낳은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 소리가 자꾸 들려. 그러니 안 행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인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난 이상하게요 없대. 노홍철과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 없대. 애들이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얼굴이 달라.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자꾸 희죽거려.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이란 걸 난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해. 참, 그냥 좋아. 그 좋음이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뀌어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요. 사단한테 속으면 기도 절대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나님 왜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딱 줘서 방언하게 만들었냐? 네 의식으로는 기도할 때 맨날 방해받으니까 하나님의 말로 기도해라라는 말이 방언이요. 그래서 방언하면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입은 자꾸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돼. 7시간이고 8시간 10시간이고 그냥 아라라 하고 있으면 그냥 갑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네 의식으로 하면 사단한테 속으니까 나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의식을 드려야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죠. 뭐요? 천군, 누군가 나를 자꾸 도와. 천사의 보호. 자꾸 기도 제목. 5번째 던지는 뭡니까? 어느 날 나한테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말, 혼란스러운 얘기,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의미 없는 것들이 다 살아나서 최고의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 흑암결박. 흑암결박은 그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행복한 걸 흑암결박이라 해. 어느 날 이 세상은 없는 나의 배경이 있는데 천국 배경이 느껴져요. 뭐가 하나님께 튼튼 내 배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천명이 모여요. 6가지, 7가지 축복.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이요. 갑자기 아침에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청년에 딱 한 번 나온 청년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혹시 신방이 가능합니까? 가야죠. 중환자실에 있던 예, 무조건 갑니다. 갔어요. 우리 청년에 처음 지난주에 딱 처음 온 그것도 청년 예배 등록한 것이 아니고 3부 예배 때 등록했던 세 가족이 중환자실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서울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딱 가서 나는 중환자실이라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줄 알았어. 야, 가서 또 내가 임종예배 이 청년이 또 제발 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갔거든. 마음속으로.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어. 중환자실이고 응급실인데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어. 내가 아니 멀쩡합니다. 그럼 왜 심장에 이 사람이 보름을 의식 없이 죽어 있었어. 거의 뇌사해가지고 이제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자하는 그 얘기가 다 나와서 그렇게 도장 찍으려고 할 때 15일 만에 살아났어. 그래서 이 심장이 안 뛰면 안 되니까 거기다 전자파를 안 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 해주는 전자칩을 심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라 또 한 번 그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 가서 딱 만났는데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영혼이. 그래서 제가요, 조금만 복음 얘기했는데 깊이 싹 빨아들이는 거야.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맞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뭘 시키겠어? 내가 그럼 너한테 기도 적어줄게. 기도 그렇게 해라. 이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무조건 이걸 갖고 그대로 기도문을 적어서. 우리 청년들 복 있는 사로 살고 싶습니까? 다른 막 살려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 이거 7가지 놓고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사 나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저주의 흑암세를 이미 꺾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나를 보호하시며 천국 배경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바랍니다. 복이 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딱 해서 축복을 받았더니 한 일이 뭐야?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데 진짜 누려져요. 뭐가 누려질까요? 가장 첫 번째 누려지는 것은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답이 내려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은 이미 천국에 보장돼 있어요. 언제? 영접할 때. 이제 여러분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마. 문제가 오면 내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 문제 준 이유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부딪히면 돼. 도망만 안 가면 돼. 하나님 그걸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그걸 참평안이라 그래. 참평하는 것은 나는 남은 좋아요, 날마다 좋아요가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통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걸 평안이라 그래. 두 번째, 참 평안한 뿐만이 아니라 뭐 하게 되어져요? 이상하죠. 참 감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니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겼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나한테 뭘 줬다? 참 능력을 주셔요. 이걸 누림이라 해.
진짜 누리세요. 누린다는 말은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되어질 거라는 뭐요? 그래서 기대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누림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것을 아는 세대와 더불어 복 있는 자는 뭐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살려요.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참 복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알아야 돼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구하는. 어떤 표적?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 그리스도를 원해요. 여러분, 자꾸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중심적이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자꾸 나한테 표적을, 뭔가 표를 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맞는 게 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를 원하냐? 세상적인 표적.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달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종교적 표적. 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면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오게끔 안 됩니까? 이런 거. 세 번째, 정치적 표적. 교회 다니면 누군가 나한테 배경이 돼주지 않을까? 인간관계 되어지면 좀 성공하지 않을까? 여기 표적을 구한다. 교회 오면서도 자꾸 어떤 표적? 능력적 표적. 새로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슈퍼맨이 되길 원해. 하나님께 내가 진리가 있으니까 어떤 기도의 능력을 뭐로 느끼는 거야? 진리의 능력으로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슈퍼맨이 이 교회는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으로? 나를 성공시켜. 이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세대는 뭐 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죠?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어. 거짓말이지. 안 믿어요. 아니, 나는 죽어서 부활해야 그리스도인데 그거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니? 인정 안 해요. 두 번째,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자꾸 안 들고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 세 번째,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응답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안 적는 거야. 빨리 끝내려고. 하나만 알면 돼. 이것만 정확히 알면 돼. 결과 어떻게 되냐? 자, 표적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만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이유 없는 실패와 고통이 지속돼요.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이유 없는 실패와 고통이 되어져요. 두 번째, 다른 것 바라봐요. 무엇인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종교, 철학, 지식, 힘, 사람 바라봐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7배 강한 허무와 7배 강한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세 번째, 그 결과는 한계의 날마다 부딪히고 공허와 무기력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공허하고 무기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깨달으면 된다고 이걸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나한테 뭔가 다른 거 달라고 있는 거야. 그걸 줬으면 나는 믿겠다는 거야.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잃어버려요. 결론. 어쩌라고요, 목사님? 자, 이번 주에 복음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복음 체험한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마음속에 남은 답을 가져라. 정확한 참 복 있는 자의 답. 뭐라고? 나는 복된 자다. 이 답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는 복된 자야. 이렇게 이미 성공자로 현장에 가는 거야. 복된 자니까 어떤 답을 가져요? 절대 이 세상 거 가지지 마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가져라. 오직 해라. 오직 복음 가져라. 오직 복음만 누리세요. 한 가지만 하면 돼. 철저하게 이것만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셔서 복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를 가진 복이 있는 사람. 그렇게 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뭐예요? 다른 목표를 가져라. 이 세상에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살려고도 하지 마.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눈을 드세요. 결탄코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 줄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열매 구하세요. 다른 열매 올 거예요. 다른 열매. 그런데 그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응답이 와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가진 응답이 옵니다. 다른 열매 구했는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눴어요. 당신은 복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눴어요. 당신을 만나서 나는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진 자가 되게, 가진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